고생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막노동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 환경과 또 상황,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였고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신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가 끝난 후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에 오래 사시던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다희 전사님이 처음 오셔서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원래 저렇지는 않았었는데 캐나다에서의 환경과 상황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변해버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캐나다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또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 믿음이 변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생각할 때에 이 사람 처음부터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원래 처음부터 사울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25절부터 27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11장 25절에서 제가 오늘 하도 읽어있지만 뇌가 좀 마비가 될 것 같습니다. 11장 그러네요. 11장이 25절이 없죠? 이야 이럴 수가. 네. 10장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10장입니다. 10장 감사합니다. 10장 10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닌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5장 27절 읽었는데 본전의 배경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집 발을 뽑고 그 가운데서 사울을 뽑은 뒤에 24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사울을 추대한 후에 사울이 왕이다 라고 공식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사무엘로부터 공식 선언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이제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에 나오는 불량배들이 문제였습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울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처형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가 자기를 비하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맨 밑에 있는 줄처럼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 우쭐해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면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처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멸시와 천대를 참아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희의 왼뺨도 돌려대며 누군가 너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희의 겉옷도 주고 누군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며 심리도 같이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이 이 김다희 전사의 오른뺨을 때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뺨을 때린 후에 그분이 저의 왼뺨 또한 때리려고 하면 상대방이 왼손을 사용해서 저의 왼뺨을 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오른손의 손등을 이용해서 제 왼쪽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더욱더 모욕적이고 더욱더 굴욕적인 것은 바로 후자,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속옷은 단지 본인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옷이지만 겉옷은 자신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바로 생명과도 직결되는 옷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너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 겉옷도 주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어라 하는 말씀은, 당시 로마 군사들은 자신들의 위엄과 힘을 뽐내기 위해서 행군을 많이 하였는데, 이 행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행군에 억지로 힘으로 강제로 대열에 합류시키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행군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로마 군사들이 너희를 오리를 같이 가게 하거든 그래도 너희들은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그러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사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힘과 권력이 있어서 능히 그 불량배들을 벌하거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성품을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며 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7절. 이번에는 맞은 줄로 있습니다. 9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하리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본절은 사울이 자신의 사원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이곳저곳 이산저산 많은 곳을 헤매었지만 결국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귀가 있는 곳을 물어보려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기 전에 선지자를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지만, 사울은 오늘 본절에서 저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그를 대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통해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사울은 첫 번째로 불량배들을 처벌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모습을 보니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바로 변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득이한 상황과 또 환경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13장 말씀인데, 13장 말씀 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으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대한 블레셋 군사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나마 사울을 따르는 자들마저도 모두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울의 환경과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두려움에 떨만한 상황이고 충분히 걱정과 근심이 엄습할 만한 상황입니다. 얼른 1분 1초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기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자꾸 사무엘은 오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결국 사울은 구절과 같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말하고 하나님 선지자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번제 드리기를 시행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행동이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12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즉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득이하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부득이한 환경이라도 자신을 굴복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3절 14절을 보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상황과 환경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부득이한 상황과 환경은 사람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욥과 같은 믿음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바로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힘든 환경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업그레이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캐나다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상황과 환경 속에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 7시에 막노동을 하는 일터로 출근해서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리 힘차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도 따라 부르지 않는 우리 캐나다 성도님들로 인해서 힘이 빠졌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목청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은 점점 저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몇 달 전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을 또 환경을 보십시오. 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막노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은 저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찬양에 대한 열정과 또 말씀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또 사명이 캐나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는 핑계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금 사용하시겠다는 계획과 꿈이 분명하심을 이곳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신일교회로 보내셨고 이곳에서 저는 많은 깨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병원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의 그 강팍했던 신령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찬양에 대한 열정과 또 희망과 그런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듣고 행동하는 우리 신일 청년들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사명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졌던 제가 다시금 신일교회를 통해 회복되었던 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는 캐나다로 떠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일 성도님들의 열정을 다한 그 찬양,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열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로 캐나다로 떠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캐나다 땅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있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캐나다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동성애가 죄인 줄도 모르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고, 더욱더 깊은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질비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술과 담배에 빠져 사는 인디언 부족들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죄가 가득 찼고 죄가 만연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바로 그곳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이라 하여서 선교지가 아니고 잘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선교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그 땅에 선포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졌었지만 저를 다시금 신일교를 통해 가르치시고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저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신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매주마다 기도를 해주신다면 그 해주시는 기도를 등에 업고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선한 성품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일지라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질 수 있음을 저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의 상황과 환경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캐나다로 떠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 캐나다로 저는 떠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중보해 주신다면 저 또한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한국에서는 신일교회가 또 캐나다에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승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캐나다로 떠나는 저에게나 한국에서 살아갈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굴복지 않고
각각 그 땅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또 갈급함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로 우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길이 되시리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바라본 채 떠나는 그 전도사님의 순종을 저에게도 달라고, 그 믿음을 저에게도 달라고, 우리 신예교회를 위해, 그 전도사님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정말 눈물이 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만 나아가기만 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저의 믿음 없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그렇게 낮은 자의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언약도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불만스럽고 불평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일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야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닮으신 후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정금같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닮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크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으로 무덤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이름께서 우리의 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길,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실 분, 가슴에 손 얹지 주님께 두 손 벌려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우리의 시간 더욱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